오늘 다 같이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전도서 4장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오늘 함께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영국의 총리가 체육부 장관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기면서 겸임 장관이 되라고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외로움 장관의 역할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맡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국민들이 외로워하면 이 장관은 역할을 못해가지고 그 장관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특별한 그 역할을 맡긴 이유는 바로 영국의 1인 가정이 점점점 늘어나고 1인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외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역할을 특별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요, 외로움의 허덕이는 이 세대를 반영하는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외로움이요, 사람이 외로움에 푹 빠지면 하루에요 담배를 15개 피는 만큼 몸에 해롭다고 그래요. 저도 이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매일 담배를 15개 피는 만큼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몸이 약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질병은 외로움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워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내 몸에 질병이 막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외로움의 허덕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 때요 이렇게 그 반지하 조그만 방에서 아는 형하고 같이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지하방이 그 100만 원에 10만 원 월세였거든요. 그래서 한 저기 사무실만한 그런 조그만 방이었어요. 그런데 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요, 이 밖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위에 창문으로 이렇게 그 발이 막 보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내는데 이 형이요 매일마다 오는 게 아니고요,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거야. 제가 주로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공부하다가 밤 되면 혼자 집에 가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딱 어느 날 들어가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요 누구랑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좀 지나면 너무 이게 이상하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테레비를 괜히 막 틀어놓습니다.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런데도요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소리가 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에 들리긴 들리는데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다, 이게 뭐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외로운 거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면요,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사실은 집도 별로 멀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공부해야 되니까 참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외로움을 밤새 씹으면서 그렇게 잠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는 있지만 너무 외롭다, 혼자 되었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그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은 본문의 앞 뒤에 보면 이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점점 돈이 모이고 부유해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혼자 있지만 그 외로움을 이 돈으로 채우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허한 마음이 그 재물로, 그 수고로 채워지지 않는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허함을 돈 버는 것에 쏟아붓지만 그 마음의 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찾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해서 일하면 일할수록 허전함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가 하며 고백하는 이 사람을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고하며 물질로 그 인생을 채웠지만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 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에 가도 또 한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은 왕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왕이 되면 참 좋겠다, 권력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5절과 16절 그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요, 이 왕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권력이 약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다는 것이에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몰려 있는 것이겠죠.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 주변에 몰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왕이 좋았어요. 자신의 권력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합니까? 왕 그 바로 옆에 사람들만 몰려 있다가 그 다음에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 권력이 이동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 왕이요, 너네 옛날에 나랑 다 같이 있었잖아. 내 말이면 내가 목숨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권력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권력의 무상함이라는 얘기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왕이 얼마나 외로울까. 나를 그렇게 믿는 줄 알았는데 권력을 따라간 그 사람들 보면서 왕이 얼마나 외로울까. 또 16절에 보면요, 다른 각도에서 이 왕의 외로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요, 그 왕이 이 지도력을 잘 발휘하고 잘 다스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왕을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요, 굉장한 업적을 그 시대에 남겼을 수도 있어요. 존경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 왕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고 왕이 늙으면 그 후의 사람들은 이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는 것 앞에서는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권력이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끝은 외로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력으로요, 이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요.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아까 그 부자와 같이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외롭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권력자들도 외로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외로움이 가득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외로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앞에 그 부자, 외로운 부자 이야기하고 이 뒤에 왕의, 그 외로운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폴더 같이 이렇게 탁 접으면서 이 중심에 있는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글을 쓸 때 문학 구조에서 중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의 해결이 어디 있다?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오늘 같이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문에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지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나옵니다. 두 사람 강조하고 나옵니다. 12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두 사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이 있으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면서 두 사람, 그러한 관계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이제 11절부터 10절부터 예를 하나씩 들어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이 장면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요, 당시에 그 중동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의 그 배경 가운데 이 글이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가로등도 있고 뭐 이런 형광등, 전기가 들어오니까 어디든 길은 밝게 비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후레쉬라도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대에는요, 깜깜했어요. 깜깜하고, 그리고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는 그런 과정, 여행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눈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밤에 눈이 나쁜 사람은요, 이렇게 걷다가 그냥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좀 패인 곳, 이렇게 밤에 잘 못 보면 그냥 영락없이 거기 탁 밟으면 중심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허리에 충격을 탁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가다가 한 사람이 혹시 잘못 걸려서 넘어지면 그 상태에서 크게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걷다가 그곳에서 크게 다치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면 누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잡아줄 수도 있고,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부축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여기 두 사람이 아니고요, 나 말고 다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대도시에 살다 보니까요, 한 사람을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생의 외진 곳에서 내 손을 붙잡아줄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다시 두 사람 왜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요, 밤에 이제 잠잘 때쯤 되면요, 집이 이제 가열돼 가지고 너무너무 더워요. 막 옷을 벗고 창문을 다 열어놔도요,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운데 어떻게 자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어요. 그런데 한참을 자다 보면요, 너무 춥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이 되면요, 몸이 오돌오돌 막 떨려요. 그때 제 옆침대에 제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아들을 딱 끌어안고 이불을 딱 덮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혼자 있으면 그런 따뜻함을, 온기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그 중동의 여행의 과정이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집이 아닌 그 밖에서 가다가 그냥 거기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더 있는 그 온기, 그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위 가운데 그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그 한 사람이 되면, 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추운데 한 사람이 그것을 좀 알아주면, 다 해결은 못 해줘도 한 사람이 그것을 좀 알아주고 와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면요, 내가 그 추웠던 그 마음이 좀 풀리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이 여행 중에서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다고 그래요. 중동은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맞서려면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제 옆에요, 덩치가 좋고 이렇게 좀 멋슬이 있는 제 친구가 딱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싸움을 잘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괜히 옆에 있으면요, 이 친구가 다 싸워주겠지 하며 그런 생각이 딱 들면요, 저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도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 있어도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겁이 나서라도 당장에 패하겠는데 두 사람이면 용기가 나서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같이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힘을 합치면 그 코너,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기서 더 나가서 세 겹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거예요. 막연한 대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 말고 한 사람을 찾아라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강조한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그것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 겹줄은요, 이 줄을요 세 개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은 줄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쉽게 끊어지겠지만 그렇게 묶어주면 몇 배나 힘을 줘도 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좋겠는데 만약에 세 사람이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면 더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와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좀 외로워봐야 나를 쳐다볼 테니까 너 주변의 사람들을 아무도 만나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당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그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되게 안쓰럽게 여기면서 그 갈비뼈로 돕는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야, 가정. 그래서 이 가정에 두 사람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요롭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며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바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고, 그것에 바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몸부림친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이지,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공동체를 이루어도 자기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면, 개인주의적인 공동체를 이루면 언제든지 이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용주의의 그늘 아래 사람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공동체를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주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몸부림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외로움으로 뒤덮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저버릴 때마다 그 외로움이 마음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에 허덕이는 인류를 다시 하나로 묶기 원하셨어요. 외로움 가운데 푹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저 저희가 그냥 모이고 싶다고 사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가정을 대신하여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라고 불러주셔서 만든 것이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많이 본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때로는 고개가 끄덕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를 묶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성향이 아닙니다. 교회를 묶고 있는 이 끈은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를 묶고 있는, 교인들을 묶고 있는 이 끈은요,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요, 그냥 각자 살아가도 되잖아요. 그냥 각자 집에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복음을 알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꿔나갈 그 힘을, 그 권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의지했던 그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잘 아름답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성령이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이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좀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교회의 그 특권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왔고 같이 나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 외로운 사람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에 나와 있는데 외로운 그 한 사람 앞에 여러분 나아가서 위로의 말을 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세우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것이 서로 전달되기 시작하면 저희 요반인다 장로교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외로움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겹줄과 같이 함께 이 교회를 붙들고 함께 수고함으로 개인주의로 인한 외로움이 가득한 시대를 능히 이겨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요반인다 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